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머릿속에 쓰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라. 아멘. 장마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피해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잠깐 물이 들어와서 대청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소를 안 하니까 대청소를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우리가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가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교회를 물청소를 다 했으니까 얼마나 산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잡아먹고 사람이 되거라. 너희는 나를 잡아먹고 사람이 되거라. 예수를 잡아먹은 짐승들은 예수가 됩니다. 우리가 짐승이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짐승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잇감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 예수 안에 담겨진 구원과 영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먹었다는 것은 후대에 성찬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의 퍼포먼스일 뿐 실제로 성찬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주님을 점점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로 나오셔서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을 본받는 형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들의 형상과 반대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다 짐승이었더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은 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은 오직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짐승은 오직 육신의 욕구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계에는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해치는 것이다. 이웃을 해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죄를 빼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십계명 안에서 죄만 빼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십계명에서 죄의 모습을 빼버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축복이고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 의인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자 언약하셨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나 살고자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아먹었고 바쳤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짐승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렇게 바로에게 굽실거리고 너 살기 위해서 네 아내까지도 바치는 네 놈이 바로 왕이 세상의 왕인 줄 아느냐? 생사의 여탈권이 바로 왕에게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생사의 여탈권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실령 벌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살고자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돈 앞에 너희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똑똑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다뤄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로 왕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생사의 여탈권은 바로 왕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로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동안 모든 것은 바로가 능력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속이고 네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나한테 보냈느냐? 이놈아, 내가 큰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아내를 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내 인생의 가장 비통한, 가장 비참한, 가장 굴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머릿속에 각인시킬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나게 교회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누구야? 찬양 부르니까 은혜가 되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려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속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로 요새 말로 개고생하면서 배운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이 짐승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몸으로 배울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한순간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굴욕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갈대의 우러에서 나를 불러내신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군요. 나를 불러내셔서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 왜 나를 불러놓고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법대로 살게 만들어 놓고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에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길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우리를 불러내시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주님이 하나님이 불러놓으니까 불러놓은 다음부터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안 해본 고생 다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워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배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미련하고 완악하고 짐승 같은 모습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완악함과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권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어부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만이 여러분이 야, 나를 불러내신 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도 나를 불러내신 분이 그런 분이셨구나, 이제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어먹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참신이 누군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십자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짜 하나님에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으면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인적인 모든 삶을 내어드렸던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쩌면 눈꽃만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꽃만큼 그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부대끼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구조 속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자녀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또 이웃과의 문제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 부대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대적하는 그 아들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가리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꾼들, 아니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실패자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평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초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와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 때 하나님은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맡깁니다. 물질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는 사람은 물질 못 맡겨요. 내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용돈은 맡길 수 있어도 여러분 못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내 물질도 맡기고 내 권세도 맡기고 심지어 내 생명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문자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내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완악했고 내 남편을 팔아먹고 내 아내를 팔아먹었던 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다고더라.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라고 들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꾸 시험받는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실은 시험거리가 많아요. 대충 믿으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도 없어요. 누구한테 기분 나쁠 일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험거리는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아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은혜로 다 넉넉히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악한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악한 사단이 나와의 관계를 깨치 못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로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뭐냐면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고난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도가 나서 고난이 아니고 남편이 속색해서 고난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도 자꾸 부딪혀야만 합니다. 부딪히는 것만큼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으로 들어서 우리가 기억나지 않잖아요. 저도 운전해 보니까 예전에 운전하면서 사고 난 건 2번 딱 나왔는데 2번 난 사고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 사건이 내 앞으로 딱 오면 그때 사고 난 사건의 그 위치가 정확히 기억돼요. 왜? 내가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각나서 운전할 때도 그 상황이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때 그래서 사고 났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자로 살아가려면 사실은 많은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딪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아야 되고 은혜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도구로 삼았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니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또한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대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가 앞에 이제 금방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고 통과한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암을 한번 걸려보니까 감기 걸렸다 하니까 이거 병도 아니야. 내가 큰 병을 한번 알고 나니까 뭐 다른 거 조금 아픈 거에 대해서는 이건 병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 이후에는 여러분 앞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이제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일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을 행위라고 말하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것은 내게 맡겨준 모든 일입니다라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행함은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충성된 전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와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합니다.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여러분 같은 것이죠. 믿음을 받은 자는 항상 모든 것에 다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기쁨으로 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존 루카가 좋은 땅을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가 먼저 한번 바라봐라. 어느 땅 가질래? 우리 인간에 봤을 때는 누구든지 다 눈은 똑같잖아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짐승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팔아먹고 배운 특별한 은혜자의 경험입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간섭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은혜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대함으로 롯에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제는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좋은 장소나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환경, 여러분이 좋은 것 우리 다 알잖아요. 무엇이 좋은지, 돈이 좋은지, 강남 땅이 비싼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강남 땅 좋은 줄 알았더니 이번 비 오는 거 보니까 강남 땅 그렇게 좋은 땅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좋은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복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좋은 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롯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땅을 감지하고 보았습니다. 물이 많으면 농사가 잘 되겠구나. 농사 짓는 사람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애굽 땅같이 좋은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간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축복의 땅이 이런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 축복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축복의 땅인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들어가 살 곳은 애굽과 같이 좋은 땅이 아니다. 그곳은 항상 물이 비축되어 있어 내가 파종하고 싶으면 파종하고 너희가 뭐 심고 싶으면 심고 그런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금방 쓸려나가서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다. 거기는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지 하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믿음의 땅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가장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도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서 이곳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의 눈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고 롯은 애굽 땅과 같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자기 기준에서 좋은 땅, 가치 있는 땅, 이거 투자하면 돈이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런 땅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가치로 살지 말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라.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뭡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원치 않는 그런 길로 끌려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연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부대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해서 형통을 바라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뼛속 깊이 깨닫고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부르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이젠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셔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건강에 지배받지 말고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지배받지 말고 누구에게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귄 친구는 비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중마고랑 만나면 별소리 다 합니다. 옛날에 도둑질한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만 표만 보여주지 속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속듯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네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와서 너의 옛날 도둑질했던 거 옛날 나쁜 짓 했던 거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한 마음속에 숨겨놨던 그 더러운 생각들과 잘못된 일들을 주니까 다 얘기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만나면 야 우리 어제 누구네 집 가서 우리 설해 먹었다 그 얘기 다 얘기하잖아. 에? 그래서 너도 다음에 그 집 갈 때 설해할 때 어떻게 설해해라 알려주잖아. 어릴 때 그랬어요. 그것은 지나가 보니까 친구들한테 하면은 그건 죄가 아니고 다 이해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나는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친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와 내가 이제는 서로가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까지도 나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만 나한테 와서 비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늘에 있는 비밀을 너와 나 친구니까 나는 너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셔서 내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으로 보는 가치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싸우지 말라.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저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의 분깃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유산을 좀 안 남겨주고 하겠어요? 부활하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들 선교하려면 돈 좀 필요하잖아. 그래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돈병만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 10원 하나 안 주고 갔어요. 왜? 너의 분깃은 이곳에 없고 너의 모든 분깃은 다 천국에 있느니라. 보이는 가치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로 온몸으로 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알게 된 하나님 때문에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이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고 사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고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점점 키워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기왕 큰 믿음으로 많은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가치로 살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